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있잖아요. 오늘 그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오늘 자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수없이 고민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그 수많은 여배우분들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대한민국 1세대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시는데요. 네. 화려합니다. 최지우 씨, 윤은혜 씨, 이연희 씨, 한예슬 씨, 전혜진 씨 등을 스타일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네. 이 뭐 말씀만 딱 들으면 한국 대표 여배우분들과 함께 되게 이분도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의외로 이분이 아주 톡톡하게 눈물 쏙 빼면서 그 재정 훈련을 또 받고 계신다는 그런 사연을 오늘 아마 나눠주실 것 같아요. 네, 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느끼게 되는 요즘이 비로소 자신의 인생 최고 전성기다라고 고백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노광원 집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패션이 돋보이십니다. 정말 스타일리스트셔서 그런지 네. 맞아요. 스타일리시하시네요. 근데 스타일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연예인 같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아니, 처음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니요, 어렸을 때는 제가 꾸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예. 별로 멋 안 부리고 다녔어요. 남자같이 하고 다녔어요, 거의. 아, 그러세요? 네, 머리도 네. 굉장히 짧은 스포츠 머리에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조개도 이렇게 양쪽에 그때 저를 만나셨던 분들이 지금 저를 만약에 보시면 못 알아보실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네네. 되게 보이시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아니 항상 이렇게 스타분들 뒤에서 이렇게 뭔가 뒷받침을 해주시고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오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네. 살짝 불편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낯설죠? 들어요. 네, 너무 낯설고요. 너무 저는 항상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편애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항상 뒤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러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취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뭐 소개하셨지만 우리나라 1세대 스타일리스트라고 그래요. 또 김성일 씨나 정윤기 씨 같은 분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이렇게 좀 지금처럼 좀 각광받는 시절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음 그 일을 접하게 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네. 배우분들도 스타일리스트가 다 각각 있으셨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근데 항상 생각하기를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좋을까, 무슨 일을 할까 항상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스타일리스트 그 당시에는 코디네이터라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네. 학원이 있다는 거를 보고 아,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갔어요. 원래 옷을 좋아하셨고. 옷을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옷을 별로 패션에 관심도 없고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꾸미지도 않으셨는데.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그 학원에 가서 바로 등록을 하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근데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하셨어요. 그냥 저희는 엄마 아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평범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니겠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평범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막상 학원을 가보니까 적성에 딱 맞던가요?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일이 저한테 맞는 일일까가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 상대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성격이 그나마 변해서 이 정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소심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런 시절이어서 사람 상대하는 이 직업이 과연 나한테 맞을까 굉장히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예인을 상대로 하는 것들보다는 네. 그냥 어페럴 같은데 의류 회사에 회사. 취직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게 나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취업이 계속 안 됐어요.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는 회사마다 다 거절당하고 취업이 안 돼서 네. 근데 어떡하지?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배운 2년 동안 배운 게 헛수고로 날아가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할 무렵에 그 한석규 씨 네. 스타일리스트 분이 어시스트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니까 그럼 경험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밑으로 들어갔죠, 어시스트로. 예. 그래서 그때가 1년 20대 동안- 얘기인가요? 네네. 어. 네. 20대 초반이에요. 한석규 씨 유명하시 잘 나가실 때. 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네. 최고의 닥터봉이라는 영화 찍고 계실 넘버 때. 3 나오시고 네네. 그때. 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네. 네. 생각하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거의 짐 들고 다니고 어시스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뒷바라지 하는 심부름하고. 일들이니까 네, 심부름하고 하는 네. 일들이니까 겉으로 보는 화려함보다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예. 아니면 다른 일을 구해야 될 것인가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의 기복신앙이어서 주일날 교회를 잘 안 가고 일하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네. 집 앞에 교회에 갑자기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틀째 되는 날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배우의 매니저인데 스타일리스트를 구한다. 그래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갔는데 최지우 씨가 그때 같이 나왔어요. 최지우 씨요? 네네. 최지우 씨 매니저가 연락 온 거예요? 네네. 새벽기도 이틀 만에? 네. 그 교회 어디예요? 거기? 정말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최지우 씨를 만나고 네.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될, 사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사실은 그만두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넌 답변을 그냥 이틀만 해주셨네요. 그죠? 이 일이 너의 천직이다. 최지우 씨 만나보니까 어떻을까요? 그때 최지우 씨가 아마 23살 네. 그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저랑 성격이 비슷하고 네.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지우 씨가 먼저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 이렇게 예쁘게 전해주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사이가 뭐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최지우 씨 맞고 최지우 씨 어떤 작품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때 처음 저랑 같이 한 작품이 첫사랑이라는 국민 KBS에서 드라마. 그럼요. 네네. 시청률 60%. 60%? 60%요? 거기에 나온 분들이 뭐 최수종 씨, 그다음에 배용준 배용준 씨도 거기서 씨 나왔죠. 다 거기 네네. 나왔어요. 시청률 60%. 와. 예, 국민 드라마. 정말 국민 예, 드라마. 그냥 다 봤죠. 그 드라마 때부터 네. 같이 하셨군요. 지금 이렇게 본인이 이런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최지우 씨를 만나게 됐다는 사연도 최지우 씨에게 말씀하셨나요? 네,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놀라면서 정말 이렇게 어. 예, 반응하더라고요. 네. 최지우 씨도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시고 기도의 그 믿음의 동역자가 좀 되셨겠네요. 네, 뭐 어려운 일 있으면은 네. 기도 부탁하고 네. 그리고 그 온누리 교회에서 네. 러브 소나타라고 네네. 일본 사역 그렇죠. 같이 가서 같이 문화사역. 기도하고 네. 네.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네. 저 기억나는데 직접 그 최지우 씨에게 부탁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때 같이 그러셨구나. 가셨었고 그 이후에 한 재작년 한 네. 3년 전에 같이 간 또 것 가서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아까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어린 시절부터 좀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저희 가정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점집들을 엄청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용하다는 곳. 네. 그렇죠. 예. 찾아다니면서 점 보고 그러다가 사업이 계속 저희 아버지 사업이 계속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 옆집에 네. 그 목사님 사택이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네. 근데 저희 어허.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시고 갑자기 성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령 받았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와. 엄청 펑펑 눈물을 기도 어. 받으시면서 저건 어렸던 제 마음에 저거는 뭘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기도 받으시면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예. 집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무 조각 같은 것들도 네. 다 혹시 뭐 부적 내다버리시고 같은 것도 이런 네네네. 것도. 네. 그런 것도 다 버리시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것도 막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뭐 그때는 멋있는 오빠들 만나러 교회 갔던 시절이 였거든요. 네네.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했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그렇겠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기복신앙으로 그냥 네, 교회를 네, 다니셨다고 네. 말씀. 네, 네. 근데 아마 대부분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럼요. 예, 네. 보통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실 아까 그 네로라 하는 스타분들 스타일리스트 일하시면서 사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나요? 맞아요. 시간 뭐 주일날 촬영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지나갔던 적이 너무 많고 네. 다시 세상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던가요? 그 음주 가무 그러니까 네,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진짜 의외의 대답이네요. 네, 전혀 그런 되게 거랑 안 그러실 것 차분하시게. 네,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차분하게 그냥 조용히 노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네. 정말 제대로 노는 거죠. 예.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재밌게 사시다가 그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30살 때 그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드라마를 찍었어요. 최시호 씨가. 네, 네. 있죠. 네, 예. 그 드라마를 끝나고 이제는 집에서 좀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잔소리도 너무 듣기 싫고 이 집에서 나가는 길은 결혼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5월 31일 날 그 드라마가 끝났거든요.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네. 드라마가 6월 1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배우자 기도를 목적으로. 배우자 기도.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가 목적인 이유는 집을 나가기 네. 위해서. 6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뭐 지금 돈이 많지 않아도 되고 외모가 너무 뭐 그럴듯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큰 비전이 앞으로 있는 사람. 그게 제 기도 딱 3가지를 구했어요. 위험한데.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배우자 기도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몰랐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딱 3가지를 구했는데 6월 24일 날 남편을 만났어요. 어떻게? 소개로 만났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가 이제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였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의 남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알고 있어서 내 스타일은 아니던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그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정말 그날 비가 왔거든요. 네. 너무 나가기 싫은데 비옷 입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러고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처음 만남 자리에 그 우비를 입고 사실 안 나가거든요. 네, 예. 비옷 입고 나갔어요. 비옷 입고. 그래서 나가셨는데 만나보니까 뭐. 근데 어떻게 저희 돼요? 남편도 제 얼굴을 아니까 걔는 아니야. 아. 그래서 1시간 후에 다른 친구들 만날 약속을 하고 잡고. 서로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네. 제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허. 근데 걸어 들어오는 순간 쟤랑 결혼해야겠다. 그 이게 마음이 웬일이야 또 갑자기. 왜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불쑥 들었대요. 그 남편분이? 남편분이? 네네. 남자분이. 오.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 만나서 네. 1시간 있다가 헤어졌거든요. 네네. 그러고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만났어요. 와.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마음에 드셨어요? 1시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요. 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 이거 좀. 더 알아갈수록. 네네네. 아, 그 자세히 서로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네. 그 재미에 빠지셔서. 네네. 그래서 이제 쑥쑥쑥쑥 식장을 향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순진했었나 봐요. 그리고 결혼을 일주일 만에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한 달 만에 상견례를 하고 빠르다. 4개월 10월 27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속전속결인데. 네. 급하셨네요. 빨리 나가시려고 급하셨어. 아니 그 남편이 엄청 서두르더라고요. 왜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나 봐요, 저랑. 너무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식을 올리고 네.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네, 저희가 결혼하고 5년까지는 너무 무탈하게 평온하게 그냥 살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5년 정도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비즈니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죠. 그럼 혹시 이 타이밍에 그 제가 이렇게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네. 집사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항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20대 때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취업도 그렇고 네. 또 남편 배우자도 만나는 것도 결혼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그렇게 뭔가 응답을 받은 다음엔 또 좀 네. 새벽 기도가 또 안 하게 되고. 근데 이번 타이밍에 또 다시 새벽 기도를 혹시 시작하시지 않으셨을까? 새벽 어떠셨어요? 기도는 시작을 안 했지만 네.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이 음. 저한테 계속 기도 모임을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서 계속 기도 모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지 이 싸움이 끝나겠구나 그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그 남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그 버블쇼라는 게 한국에 처음 들여왔었어요. 아. 펜양의 버블쇼라고 네네네. 그 비누 거품 안에 사람 이렇게 가고 맞아요. 네네네. 하는 버블쇼, 예. 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거 잘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잘 됐는데 네. 저희 생각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잘 되다가 공연하는 게 공연이라는 게 또 쉽지 사실 않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사업의 실패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럼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 심하게 같아요. 흔들리죠. 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붙잡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네, 네. 그럼 그거 하셨고 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그 제가 파리에 출장을 네. 그 9월달에 컬렉션이 있잖아요. 네. 갔다 왔더니 고깃집이 고깃집. 네 제가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예. 오른쪽 편에 예. 제가 가방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그 가방 브랜드 비슷한 이름으로 고깃집이 생긴 거예요. 네네. 뭐지?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제가 출장 갔다 온 사이에 고깃집을 차린 거예요. 얘기 상의도 없이? 네. 그 보통 차린데 준비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계실 때부터 준비하셨겠네요? 그거 정확하게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차려져 있었어요. 요 말씀 하나로 네. 남편분이 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아, 네. 그래서 깜짝 놀래키려고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죠? 일부러 가방 브랜드랑 또 비슷하게 또 고깃집을 네,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잘 됐어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진 계기가 더 힘들어진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셨어요? 그 사업은 1년 정도 있다가 문을 닫았고요. 그거의 투자로 인해서 너무 많은 재정이 빠져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연달아 실패하게 되면 다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남자 가장일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해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셨는데 기도를 받을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가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누가 연결해 주셔가지고 뒤로 갔는데 그분이 오늘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해주시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뒤로 돌아서 이제 너무 낙심한 그러니까요. 얼굴로 기도받으러 갔는데. 네네 나오게 됐는데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저희 남편이 그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쪽에서 막 뛰어오시면서 너까지만 오늘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받았는데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빛이 이제 너에게 비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몇 달 있다가 정말 다른 일들을 하게 됐는데 정말 네. 잘 됐어요. 그러시군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 다툼이 많아지잖아요. 네. 예, 어려움 때문에 별거 보통 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일들도 어렵게 되면 더 예민해지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싸움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네. 재정 때문에 이 싸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계속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그렇지. 됐을 걸. 맞아요, 그때 이런 고깃집 안 식으로 했으면. 네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만 들었는데 말은 입 밖으로 던지면 그게 화근이 돼서 더 싸움이 커지니까. 커질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이제 어느 날 한 날 그 재정 가지고 싸움이 이제 시작이 돼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분리하려는 거고 되게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싸우지는 않는데요. 그때 딱 하나님이 그 감동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불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원인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집사님 고백을 들으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사단의 공격이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를 깨뜨리러 간다. 항상 네. 막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사실. 그 자녀가 그 당시에는 나이가 좀 그 예민할 당시 나이였나요? 초등학교였어요. 이렇게 좀 엄마 아빠가 좀 흔들린 모습 보면 자녀들에게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저희 아들이 흔들리고 그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네.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그 대화가 단절되니까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예. 그런 영들이 안 좋은 엄마 아빠의 안 좋은 영들이 아이한테 흘러가는 거가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 두 분 다 남편분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좀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매사에 자신 없어지고 좀 그런 시기였겠네요. 네네. 저는 워낙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데 더 바닥을 쳤죠, 자존감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네.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꺼려지고 맞아. 거의 사람들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 이 주머니에 내가 얼마 있느냐가 특히 남자가 내가 오늘 돈 쓸 일이 없는데도 내가 두둑히 있는 것과 마음이 예,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안 만나는 건 똑같이 아무도 안 만나지만 마음 자체가 내가 걸음걸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은 씨도 이렇게 연예계 생활하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자존감도 낮아지고 힘들었던 적 있어요?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맞아요.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저한테 뭔가를 내려놓길 바라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잘 그 위기를 넘긴 거죠. 또 특히 다른 아이돌 가수랑 비교하게 되고 있어서 맞아요. 그럼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사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낮아지고 예배드리고 남편분도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 다음은 이제 또 다시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회복이 있을 것 같지만 또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후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 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 시절이 너무 길게 오래 지칠 정도로 오래 끌고 가셨어요. 근데 이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을까요? 네.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그 터널 안에 있는 제 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위로가 되고 이거 반드시 통과하겠구나. 네, 그 마음으로
힘든 여정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일도 좀 많이 힘드셨어요? 저희가 재정 훈련 받으면서 갑자기 저도 제가 일을 가려서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워낙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를 싫어해서 일이 들어와도 내가 그분을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정중히 사양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조금 들어오는 대로 다 하지는 않거든요. 가려서. 네네. 근데 일이 너무 안 들어왔었어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즌인가 보다.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그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생각 안 했고요. 네.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저한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시겠고 이 시간을 제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들었어요. 그 후에 또 가방 사업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가방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던 게 2006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비즈니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뭐 나이도 많으니까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가방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누구한테 뭐 내가 가방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들어줘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럼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때 저희가 진짜 돈이 없어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재정도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해볼 테니까 돈을 들고 오면 하자. 누군가요? 누군가? 저희 남편한테 누군가가? 그러면 당신이 돈을 들고 와라. 돈을 들고 왔어요. 남편분이? 네. 어디서 났어요? 친구가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이 정말 너무 작은 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가방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잘 됐어요. 가방. 그 시절에는 뭐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가방을 런칭하거나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는 게 없을 시절이었고 그렇죠. 이 가격대의 가방 라인 자체가 국내 디자이너의 가방 라인 자체가 없을 시절이에요. 예. 사실 아까 얘기하신 스타일리스트 하셨던 배우분들이 드라마에서만 한 번씩 들어주면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해요, 잘. 그러니까 동생들 좀 시키지 그랬어요. 아니 성격 자체가 그런 걸 못하실 딱 스타일이셔. 근데 최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 가방 좀 갖고 와, 내가 해줄게. 그래서 몇 번 들고 역시 그랬죠. 최지우 씨는 대배우시네요. 정말. 최지우 씨 되게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역시 참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세요? 네. 하여튼 계속 이어주시죠. 처음에는 너무 잘 돼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로 다시 일으키시나 보다. 세우시나 보다. 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다시 그때는 저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클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정말 주님 예전에 저희 신앙생활은 뭐 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이 시절은 정말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들이 되게 커져가는 시절이어서 하나님이 더 높여 주실 줄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줄은 몰랐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 계속 저희가 고난 없이 정말 위로 올라갔다면 정말 교만해졌을 테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주머니는 비워지지만 내 영혼이 채워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저희 아들이 12월 31일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앉아보라고 얘기 좀 하고 싶대요. 아들이요? 네,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네. 아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거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빠한테 묵었던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때가 그 다음 해까지 연결시켜서 끌고 가고 싶지 않다. 이 묵은 마음을 12월 31일 오늘 다 제하고 새로워지고 싶다.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게 무슨 마음이니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장난스러운 말들 네. 그런 거에 내가 상처를 입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아빠하고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거리감도 생기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아들이 사춘기가 오면서 굉장히 대면했거든요. 교회에서 만나도 서로 이렇게 아들이 피하고 저희를. 그 사건 이후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야, 왜 이렇게 기특하지? 네. 아니, 너무 멋지다. 어른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아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전에 나 같았으면 아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느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구나. 네네. 뭐 이렇게 느끼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나의 교만했던 시절과 비교하면서. 너무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겸손한 척, 그냥 뭐 안 그런 척 그런 시절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마트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엄마랑 딸이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네. 제 시선이 너무 교만한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너무 행색이 예. 근데 제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들을 되게 굉장히 이상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많이 회개를 하고 네. 근데 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그랬던 제가 아직까지도 많이 교만해요, 사실은. 네. 내려놔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시즌에 저를 단련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깎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고 출연을 망설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어요? 저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만약에 거절하거나 내 생각으로 안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또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예. 사실 터널이 곧 끝날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다 왔어, 다 왔어. 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죠? 네. 다 왔어, 다 왔어 해서 진짜 단 줄 알았더니 올라가니까 올라갈 곳이 또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계속 다 왔어, 다 왔어 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끝이 없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가 나왔을 때 뭐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저는 그 훈련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맞는 건가 아, 그런 전혀 생각을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오늘 예. 이 고백이 네.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럼요. 공감도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할 분들 또 여기 우리 앉은 우리 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가 무언가 터널을 지나와서 네. 지금 우린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난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29장 1절 1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언제까지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 안 가셔도 되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 고난 한가운데 태풍의 핵 가운데 아직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부부 관계는 어떠셨나요? 뭐 저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저희 남편 만나게 해줘서 지금 같이 거의 한 20년 살고 있는데요. 네. 변함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어떤 면에서? 저를 너무 제가 구했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네, 한결같으시구나. 네, 그 구한대로 정말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 와. 네, 변함없이.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저희 남편이 너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2015년들 되면서 네. 술, 담배를 다 끊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담배를 네. 하루에 그 독한 빨간 담배 있잖아요. 예, 미국 거. 그거를 네. 하루에 3갑씩 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5분 간격으로 담배를 피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담배를 끊어라. 네. 네. 결혼하고 나서 끊겠다. 결혼하고 나서 담배를 끊어라. 그러면 아기가 나면 끊겠다. 아시네요? 보통 레파토리 네. 단계가 그래서 뭐죠?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아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담배를 끊겠다. 어머.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루다가.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끊을 마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애언가. 네. 네. 그런데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담배를 어느 한 날 갑자기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술도 끊고 네. 갑자기 말씀을 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집에 저희 남편이 운동도 너무 좋아해요. 네. 뭐 골프, 야구, 축구 다 좋아하거든요. 예. 네, 모든 운동을 끊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거실에 들어가면 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신학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네. 신학을 해보면 어떻겠냐. 어머나. 그랬는데 또 그거는 거부하더라고요. 그건 좀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죠. 네. 완전히 180도 그냥. 그러네요.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네. 저희 아들이 정말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아들이. 네. 그러면 뭐 우리 저 집사님도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함께 네. 성경이 중심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이쁜 가정이 되었을까 맞아. 싶어요. 오늘 나오면서도 네. 남편이 기도해줘서 어머나. 네, 기도 받고 왔습니다. 너무 좋다. 요즘 너무 특별히 좋다. 묵상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네, 저 너무 제 생각이 많아요. 네.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내 생각을 하는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생각이 많은데 그거를 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만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못하죠. 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왔을 때 내 생각으로 거절했던 거,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영적인 시선 자체도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갇히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내 생각 깨는 게 요즘 저의 도장 깨기 네. 쉽지 않죠. 뭐 믿음의 전사라고 할까요? 네. 우리 같은 업종에 일하시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튼실한 예, 성령의 전사를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나오시기 전에 많이 망설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간증이라는 게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그럼요. 정말 내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용기 내서 나오신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모든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너무 신기한 게요. 오늘 뵙기 전에 제가 말씀 묵상한 게 네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내 삶의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집사님 고백 들으면서 앞으로 집사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가면 얘기도 했지만 누구나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화장품이 개발된 것이 여성의 주름과 점점 노화하는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품이 개발됐거든요. 내가 많이 쭈글거리고 많이 늙을수록 더 많이 칠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가면도 내가 더 화려하게 보이고 내 안에 곪은 것이 더 많을수록 두꺼운 가면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감추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마스크를 벗고 그 화장을 지우고 내 안에 골마가고 썩어가던 내 안의 상처들을 다 깨끗이 치우려 하게 되면 그때는 마스크가 없이도 다 웃으면서 대면하고 우리가 성령의 모습으로 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절대 우리 남편분도 아마 지금부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성기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가 정말 두 부부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위로자로서 또 스타들의 어두운 그 상처들 또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